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수확을 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은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7절기에 관한 것인데요,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왜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대 예배가 간소화됐고, 그리고 또 그냥 예배에 대한 구약과 같은 그런 준비나 아니면 마음의 자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는 왜 드리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절기는 특별히 일상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를 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을 구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 전체가 구별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년을 살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그 기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간을 갖게 되죠. 요즘은 12월 달이니까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곡물을 거둘 때에,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초실절, 그러니까 1년의 농사 중에서 첫 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맥추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맥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가 처음 익으니까 그때 보리를 수확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수확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뭘 해야 되냐면, 이삭 한 단을 배에서,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는 시작부터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4가지의 이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4가지의 제사 방법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레위기 23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기억하게 하시겠지만, 이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요제라고 하죠. 4가지 방법은 뭐냐면, 화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그리고 또 요제가 있고, 이제 거제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이삭 단을 배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가져가면 이
제사장은 이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삭 단을 드리는 것과 소제 아시겠지만, 소제는 뭘로 드리는 거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소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곡식을 빻아서 그래서 드리는 것이 소제이고, 이거는 이 같은 곡식이라도 첫수확에 단을 잘라서 단을 이 제사장이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이삭을 베서 한 단을 이제 요제로 흔들어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중에 가장 토실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그 단을 베서 그 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것을 흔들어서 이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시작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사의 시작은 우리 성도님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사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냐면 제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번제든 뭐든지 간에 제사를 드릴 때, 준비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가서 자기의 그 양떼 중에서, 아니면 그것이 양이든 염소이든 가축이든 가축의 떼 앞에 가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흠 없는 것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흠 없는 것, 1년 된 것, 그리고 살찐 것, 그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선별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거를 드릴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제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전통들이 몇 가지들이 이제 예전에도 있었고 생기는 것은 뭐냐면, 제가 좀 규모가 되는 교회 목회를 할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 헌금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재직하고 말씀을 했더니 재직이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랫동안 했는데 갑자기 바꾸고 막 하고 그러면 전임 있었던 목사님이 뭔가를 마치 잘못한 것처럼 막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얘기도 될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던 대로 하시죠,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을 때 작아도 이 전통을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헌금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항상 기도할 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하는 일들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맞느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쓸 것에서 구별해서 10의 1조를 준비해서 드리고, 주일헌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미리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에다 놓고, 그리고 헌금 시간에 이제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축복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레위기 아니면 모세 오경에 더욱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또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드릴 때에도 그냥 앞에 있는 것 뚝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밭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밭 전체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밭 중에 한 단을, 아주 선별된 한 단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 동안 10의 9조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별에서 하나를 주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가운데 일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래 동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보면 숫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이 있어도 저렇게 초막을 짓고 그것이 야드든지 백야드든 어디든 거기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거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 생활하던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그 뒷문은 이제 너희의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굳이 집이 있는데 일주일을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부유함 속에 살지만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삶이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초막에 거했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죠. 성에서 집을 짓죠.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 문을 두드리죠.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하냐면 장막에 거했어요. 그가 장막에 거했던 것은 뭐냐면 인생이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장막에 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하늘나라를 바라봤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 초막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구별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큰 집에서 어떤 좋은 집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소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10의 1조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초막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